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크게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위선적으로 외식을 행하고 겉으로는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불법을 행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정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고 오는 모든 참된 교회들과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일이 거울이 되어서 삼가 조심하게 하기 위한 경고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식과 불법을 행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33절에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매우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매우 단호하시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과격하신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한가운데 서셔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준엄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약의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고 교사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재판을 관장하는 장로직도 역임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을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쏟으신 말씀 가운데 무려 화 있을진저 화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셨고, 외식하는 자, 위선자, 소경된 인도자여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으며, 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아주 과격한 말씀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대상들입니다. 이유는 그들의 경건이나 신앙이라는 것이 소위 외식적 또는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식한다는 말의 영어는 히포크리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이포크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위선적 또는 위선자라는 말을 가리키는 형용사와 명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위선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언어의 어법에 따르면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여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극장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배역을 잘 감당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진실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주님의 그 독설과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혹독한 비난을 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들이 마음은 없는 종교적 의식과 규칙만 지키는 일종의 율법주의적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11조는 주로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뭐 금이나 은이나 기물이나 물품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러한 예물들은 식물들에까지 확장이 되었고 또 그들이 당시 쓰고 있던 화폐에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박하와 해양과 근체라고 하는 11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대단히 잘하는 일이죠. 박하라고 하는 것은 꿀풀과의 단연생 식물을 가리키고 회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미나리과의 식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근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야채의 총칭어가 바로 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밭에서 나는 식물의 소산의 10분의 1까지도 11조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노동해서 번 소득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물질의 10분의 1뿐만 아니라 밭에서 나는 식물까지도 드렸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약용과 향료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이런 일에 진심이었고 철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적 삶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또 의식주의적인 삶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두개 분파들이 주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요. 이들은 출생할 때부터 자연스러운 종교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장로직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분들은 구약시대에 주로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조상 대대로부터 대단히 좋은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외면적인 율법과 규칙 준수의 삶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이러한 율법을 익히고 이러한 규칙을 실천하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평가받고 또는 평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만큼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과 그 율법의 말에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따르면 그들은 10계명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인 613가지나 되는 도덕적 규칙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은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큰 마당 어귀에 서서 항상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대단히 외식하는 사람들,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화가 미치는 사람들로 정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마음은 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지 않고 자신들의 외적인 행동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말과 마음이 일치 안 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명령한 규칙들은 철저히 잘 지켰는데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더 중요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사회 속에서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삶을 너희들은 하나도 수행하지 않았다. 그저 소득의 10분의 1, 바카와 해양과 근처와 같은 이 물질의 10분의 1을 어떤 것이라도 철저하게 10분의 1을 바치려고 하는 그러한 외적인 율법 준수에만 너희들의 관심이 있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난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나를 지키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애씀입니다. 여러분, 자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삶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러한 삶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즉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바르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는 너무나도 명백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하고, 동시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더 큰 가족인 그리스도인 성도, 형제, 자매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나와서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렸지만, 물질은 드렸지만, 그들은 삶 속에서 정작 드려야 할 참된 영적인 물질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계의 신실함은 저버렸습니다. 사회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사기를 치며 진실되게 사업하지 않고 거짓된 노력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 만무입니다. 이들 종교인들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찮은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카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종교인의 가장 큰 덕목이요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수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덜 우선해야 할 것을 더 우선해야 할 것보다 앞세우는 것 역시 바로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소위 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의무 수행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만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했고, 그 종교적인 공의로운 의무 수행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본문과 누가복음 18장 본문과 로마서 4장 5장의 모든 본문들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도리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사회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수행하면 그것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극단을 반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극단으로 달려갈 위험성이 대단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서 요구한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도 너희들이 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은 없는 종교적 의식이나 규칙만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혹독한 책망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이들이 소위 종교적인 외모만 가꾸고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위선적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3절과 25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아멘. 종교인은 외식적인 생활과 사람을 의식하는 생활을 항상 강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8장 10절, 11절, 12절, 13절에 따르면 바리새인이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외모의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11조를 전혀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도덕적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인들은 외식적인 생활과 사람을 의식하는 생활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또 다른 두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것입니다. 그것도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 저는 죄인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떼어 먹은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부터 내 것을 만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비교 대조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5절에 보면 너희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잔과 대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더러워진 남은 음식 찌꺼기들을 싱크대 앞에서 깨끗하게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잔의 대접의 겉만 닦고 속을 닦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잔과 그 대접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깨끗하게 할까? 왜 그렇게 아름답게 할까? 목적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SFC 강령의 생활 원리가 있죠. 네 번째,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 중심은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교회당,
예배당 건물 중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의로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 증언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외적으로 보이기 좋은 성전 중심의, 예배당 중심의, 교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꼬박꼬박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바치고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누가 봐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에 따라 외모에 따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확인하시는 분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종교적으로 외면적으로 성전 중심의 예배당 중심의 교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는 도리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중생받은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섞여서 예배당은 찾아오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서 교회를,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을 자기 야망을 펼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방탕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절제가 없는 방종입니다. 육체적 쾌락에 대한 탐닉입니다. 그것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죄인이었고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큰 복을 받았다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출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잔의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의 삶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변화 없는 종교적 헌신을 통한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버린 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씻겨졌음을 깨닫고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그러한 죄사함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적인 헌신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여 액을 떼우려고 하는, 화를 면하려고 하는 삶과 별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27절에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엇으로 비유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하십니다. 당시 율법과 전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험하고 고된 일이었기 때문에 오다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장사 지내야 했는데 장사 지낼 딸은 어떤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여행 가운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중간에 죽게 되면 길가에 매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가에는 이런 무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수많은 군중들이 혹시라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밀려서 이러한 무덤에 닿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시체 몸이 닿기라도 한다면 부정을 타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무덤에 회를 칠해서 여기가 사람이 죽은 무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무덤에 미리 회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의 겉은 번지르하고 그냥 볼만하지만 속은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부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이들 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면적인 정결함과 품위와 예의 바름을, 도덕을 내적인 하나님의 회심과 중생과 혁명적인 변화와 거룩보다 더 우선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일보다 그들의 겉사람을, 그들의 외적인 행동만을 깨끗이 하는 것을 종교적 의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적지 않은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겉이 깨끗해지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말입니다.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게으른 아들이 맨날 잠만 자고 공부도 안 하고 가꾸지도 않고 씻지도 않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들이 혁명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갑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예쁘고 멋있는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로션을 바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죠.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는 변화합니다.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내적인 생명이 변하면 우리의 외적인 삶도 변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너희들이 속을 깨끗이 하는 일에 신경을 쓰면 안을 깨끗이 하게 되면 겉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안이 깨끗하지 않으면 겉도 깨끗해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는 종교인은 사람 보기에 깨끗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을 깨끗이 닦아내면 밖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는 이전에 살았던 외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예수 생명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종교적 의무만 수행했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과 자비와 긍휼과 의도 수행하는, 이것도 행하며 저것도 버리지 않는 균형 있는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을 깨끗이 하려면 무슨 우리 박 집사님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위내시경하고 뭐 대장내시경에서 깨끗이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깨끗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고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죄와 악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한데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노를 표출했고 화를 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 그 사람 때문일까? 날 성가시게 하고 날 괴롭게 하고 날 박해하고 날 핍박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일까? 물론 그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고 율법의 의를 수행하고 일주일 내내 금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운 속을 깨끗이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를 속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거룩해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소마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으로 flesh,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신체로, 우리의 영혼으로만 아니고 우리의 신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인 중생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점진적인 내 삶의 거룩과 성화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인격이 더 예수 믿기 이전보다 거룩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지지 않고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다. 저는 그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격도 변화시키십니다. 교만한 사람도 온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김 목사님 나이대의 전도사, 저도 31살인가 32살인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전에도 전도사 사역을 했고 강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상당히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대형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많은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장로님들, 직분자들 계시죠. 머리가 백발이 돼서 연로하신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식도 아니라 손잡벌 되는 전도사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깍듯하게 인사하십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혁명적으로 변화를 받아 이 사역을 하는 자들의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령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사를 받는 전도사들은 그때는 어려서 잘 모르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이건 정말 교만한 거죠.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며 점점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래서 우리에게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19세기,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영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 계셨는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정말 많으시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계시고 최근까지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계시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찰스 헤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뉴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여러분이 런던에 가시면 엘리펀트 앤 카슬이라고 하는 전철역이 있는데, 서브웨이가 있는데, 여기서 서브웨이는 샌드위치가 아니라 영국에서는 전철역을 서브웨이 아니면 튜브라고 불러요. 그 전철역 바로 앞에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배당이 있습니다. 거의 몇천 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인데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 다음에 무슨 문장이 나올까요? 아마 그분은 내가 태어난 후에는 나를 택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자신을 선택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전부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태어난 이후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나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악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적으로 살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남들이 있을 때는요, 목소리도 좀 조심하게 되고 옷가짐도 좀 조심하게 되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배당에 오면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집에 가면 이제 정체가 다 폭로가 되는 거죠. 또 직장에 가면, 회사에 가면 우리의 정체가 폭로가 됩니다. 제가 사경의 첫날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드렸죠. 장례식이 어제 23일 날 있었는데 유튜브에 여러분 잘 찾아가 보시면 그 장례식 예배 실황이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생전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그 10대 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젊었을 때죠. 목사님도 그 메가더 목사님 아들이 10대인데 10대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의 증거가 바로 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대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정말 특별하고 멋있는데 평상시에는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웃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미국식 유머니까 우리하고는 좀 정서가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도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웃더라고요. 여러분 또 웃지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는 위대한 설교자이고 존경받는 설교자이고 정말 설교할 때는 멋있고 뭔가 특별한 게 있는데 그냥 내려오면 똑같은 아버지라는 거죠. 뭐 다른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역을 여기까지 해왔다. 내가 특별한 것 같지만 특별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 특별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분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리새적이고 서기관적인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빠지고 실수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외면적인 율법 준수만을 최고의 경건으로 생각하는 외식적인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뿐만 아니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시민으로서 지켜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거룩과 경건을 부지런히 연습하고 추구하시되 동시에 여러분은 다른 성도의 유익도 구할 줄 아셔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따져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외모도 경건하고 거룩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올고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해서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도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